10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보에 관한 이야기는 8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9장이지만요. 추석 연휴 관계로 본문이 좀 우리가 밀렸죠. 그래서 어제 약속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8장과 9장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따끔한 책망이 담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당시의 심정과 또 다행히 그 편지에 회귀한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7장에서 토로했었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더 깊이 신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8장에서 연보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런 대목에서 바울의 담대함이 엿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까지 의심했던 교회와 이제 막 신뢰를 회복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물질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바울은 바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물질이나 헌금에 있어서 당당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8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연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운을 뗍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 이야기로 먼저 운을 뗀 것과 관련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9장 1, 2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신을 마게도냐 지방에 자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헌신이 선한 자극자가 되어서 마게도냐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이 구제 연보, 즉 구제 헌금에 참여하도록 하는 선한 자극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그 잘못된 점을 바울이 책망했었죠. 그러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갈등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 기간 동안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이 구제헌금 사역을 중단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자극을 받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열심인데 오히려 선한 자극제 역할을 했던 고린도 교회는 주춤하니 바울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자신과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의 열심을 상기시키므로 다시 연보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부터 시작된 연보의 이야기 속에는 헌금의 의미가 잘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연보와 헌금을 좀 세밀하게 구별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면요.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연보는 구제, 즉 이웃과의 나눔을 위한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 어떤 분은 헌금은 필수지만 연보는 선택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물질에는 하나님의 목과 가난한 자의 목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그 밭에 내 기퉁이와 떨어진 이삭과 열매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헌금과 연보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나의 노력으로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지위와 명예와 목숨까지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가 헌금에 대하여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물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신앙 고백이죠? 예, 생명을 비롯해 물질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장과 명예와 그 밖에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것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물이고, 그에 따른 최소의 고백이 바로 10의 1이라고 했었죠. 연보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세상이 말하는 은혜와 복은 누가 더 많이 받고 또 그 받은 것을 누가 더 많이 쌓아 축적하는데 축적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물질의 본질은요. 축적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보에 들어있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데요. 실상 현실을 보면 공평하지 않죠. 더군다나 오늘의 시대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과 부와 가난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답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등장합니다. 8장 13절에는 연보의 목적이 잘 담겨 있는데요. 바울은 연보의 목적을 균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균등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소테스는 동등함, 공평함이란 뜻입니다. 즉 연보의 목적은요. 8장 1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요. 넉넉하게 가진 자가 그 넉넉함으로 부족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어느 날은 그 넉넉했던 자가 가난해지면 이번에는 다시 그 넉넉한 사람이 그 가난한 자의 부족함을 채워서 공평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8장 15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기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은 만나 사건입니다. 지금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실 때 그건 정말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노력해서 얻지 않은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실 때요.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백성들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공평하게 넉넉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의 만나를 공부할 때 이런 원리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혹 만나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혹은 물질관 혹은 세계관이 궁금하신 분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승아 목사 출애굽기 만나 이렇게 쓰시고 검색하시면 이 만나에 관한 시리즈가 아마 5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만나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이나 세계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여하튼 만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잖아요.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헌금과 연보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돌려드리라는, 거저 나눠주라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또 거저 받은 물질을 다시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모두가 공평케 되는 원리가 바로 이 연보에 담긴
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평케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나도 산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원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 라고요. 실제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요. 지금이 간증 시간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간증들을 하기는 어렵지만요. 제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 혹은 저희 교회의 필요보다 다른 교회의 필요를 먼저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나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경험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연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혹은 사역자들 중에 마치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처럼요. 헌금과 연보를 마치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것처럼 이만큼 드리면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마치 헌금을 투자처럼 독려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분명히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헌금과 연보를 하는 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혹 그동안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돌아오겠지라고 계산하며 드린 분이 있다면요. 이제 그만 그 계산을 멈추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찌 대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아직 믿음이 없거나 혹은 물질이 아까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도 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돕는 연보도 하지 못하는 분들께 오늘 본문인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으로 도전하려 합니다. 여기서 적게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도메노스는요. 많고 적음이 아닌 아끼고 인색하게 구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 특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교회와 이웃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색하게 굴면 굴수록요. 여러분의 삶도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인색한데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던데요 하시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의 참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물질이 아까워서 벌벌 떨고 인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남에게 줄 수 있는 자는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유하고 그 믿음 때문에 영혼의 배짱이 두둑하고 그 영혼이 부자인 사람만이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부자인 사람만이 하나님께 넉넉히 드릴 수 있고 남에게 넉넉히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해 보여도요.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금과 연보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부요함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헌금과 연보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잘 묵상해 보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과 또 올바른 연보를 함으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부욕이 되는 복을 받는지를 세상 앞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를 묵상하시고 하루를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 복을 받으실 줄 믿고 저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